거룩한 삶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도 싫고, 누구의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꼭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면 건강이 무너지고 체력이 무너지고 외모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돌아볼 수 있고요. 이런 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는 강아지가 아니고 개죠. 개를 목줄을 그걸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간 거예요. 산책을 나갔다가 두 마리인데 장난친다고 목줄을 입으로 탁 놨어. 그 어떻게 된가 보니까 한 마리는 좋다 그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가다가 보니까 이제 주인이 목줄을 놓은 거거든요. 자기가 목줄을 입에 물고 다시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더라고, 주인한테. 신기하죠. 그 왜 그럴까? 왜 마음대로 살는 게 본성이 좋은데 걔는 스스로가 목줄을 치고 주인한테 줄까? 그것은 아마 주인이 주는 안식과 친밀함과 편안함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개라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개를 덜개라 그러죠. 그 덜개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먹을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는 자유한다고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과 같이 있으면 주인이 모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을 져주니까 거기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또 주인과 함께 갖는 친밀함을 아마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간섭처럼 보이는 거예요. 구속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실패를 해요. 결국은 실패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 전체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만큼 이렇게 뭔가 간섭받고 또 이렇게 제재를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불교를 생각해 봅니다. 불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섭하지 않아요. 어지간한 것들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크게 몇 가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초파일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안 온다고 너 왜 안 왔냐 뭐라 하지도 않고. 거기에 비해서 엄청난 간섭이 있는 거죠. 제가 앞에다가 엄청난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당시 이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다른 주변 나라의 유례가 없는 간섭이에요. 그렇게 사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지 생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간섭하세요. 심지어는 옷도 이런 옷은 입지 마라, 몸에 문신도 새기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뭡니까? 먹는 음식 가지고도 이거는 먹어라 저거는 먹지 마라.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먹는 음식까지도 간섭을 하셔. 더 재밌는 사실은 아주 예민한 돈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세금을 걷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떼가지고 통째로 아무것도 너희들은 먹고 사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대로 가라. 그 나머지 11지파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효율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아 놓으셨어요. 신약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신약은 이 기준이 아닌데 구약만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을 벌지 못하도록 아예 나라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단 국토를 한정을 해놨습니다. 국토가 넓어져야 뭐 다른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부자가 되고 하는데 딱 국토를 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수입을 지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말 숫자를 제한을 해놨어요. 그때 말은 전쟁 무기가 되고요.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 다 수입을 얻습니다. 우리는 전쟁 그러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자꾸 전쟁을 하느냐? 그 시대는 그게 큰 사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 숫자도 제한해 놨어요. 이 이상 갖지 마라. 돈 많이 벌지 마라 그 말이에요. 더 재밌는 사실은요. 아예 수입 수출을 못하도록 막아놔 버렸어요. 해안도로 쪽 해안 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뉴스에 보면 팔레스타인 그러죠. 그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있는 용어 그대로 하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역을 해야 되면 항구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요 항구는 다 막아놓으니까 무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위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가지고 그 가나안 여인 딸 귀신 들리는 딸 고쳐준 거 이야기했지요. 그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데예요. 근데 그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큰 대단한 나라냐면 거기가 페니키아라는 도시예요.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아프리카 쪽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한 게 그게 카르타고입니다. 그 카르타고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하고 전쟁을 벌일 만큼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하니까 글자가 필요해가지고 만든 지금 우리가 알파벳이라는 단어 있죠. 알파벳이라는 그 영어의 ABCD 하는 그 알파벳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구가 있고 지중해를 끼고 항구 무역을 하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못하도록 딱 블레셋 사람들을 채워가지고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적당하게 먹고 살면서 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고 어찌 보면 꼭 숨통을 막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자유를 주지 않고 다른 나라들은 다 내버려 두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꽁꽁꽁 묶어 놓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집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부모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어느 부모가 환자인데 막 돌아다니게 해요. 저도 어릴 때 그게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은 안 나는데 꼼보나는 그 걸렸어요. 꼼보나는 거. 근데 얼마나 더운지 방에 보일러 떼가지고 불 떼가지고 방을 덥게 하더라고. 더우니까 답답하잖아요. 찬바람 쐬고 싶잖아요. 근데 절대로 못하게 하죠. 얼굴 그 꼼보 들어간다고. 그리고 갇혀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 찜질하면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 열로 균을 죽이는 것 같아요. 찬바람 못 쐬게 하더라고. 막 나는 답답한데. 누구기 때문에? 환자기 때문에. 환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많은 간섭을 하시고 가둬놓고 그렇게 하시느냐? 환자다 이 말이에요. 환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없었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 하지 말라는 건 몇 개 있었습니까? 한 개 있었어요. 한 개. 그것도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그거 한 거 있고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하라.
왜? 환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환자거든. 환자가 되면요, 가려야 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저 어릴 때 신장염을 알아가지고 병원에 한 달을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뭘 못 먹게 하냐면 소금을 못 먹게 해요. 소금을. 여러분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고 먹어보세요. 넘어가는가. 그 이제 한 달 퇴원할 때 돼가지고 이제부터 먹어도 됩니다 하니까 간장에 김을 가져왔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환자는 건강한 사람은 소금도 먹고 이것도 먹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아픈 사람은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사람은 죄로 더러워져 가지고 영적인 동맥경화, 영적인 심부정증에 걸려 있어요. 동맥경화가 뭡니까? 핏줄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핏줄이 막혀 가지고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뿜으면 그 산소가 있고 영양이 있고 맑은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쫙쫙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동맥경화가 되니까 그 생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부정증이 뭡니까? 그 간피가 몸 구석구석에서 노폐물, 찌꺼기, 쓰레기, 폐기물 다 받아가지고 받아 나와야지요. 받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화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신장이거든. 신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내놓아야 돼요. 내놓으면 그게 소변으로 나와가지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피가 맑아져야 돼요. 근데 신장이 고장이 나니까 피는 이제 들고는 나왔는데 쓰레기 배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피를 들고 다니니 그렇게 아프다 그러거든요. 힘들고 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안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쫙쫙 몸속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고 죄로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받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환자로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환자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면역이 떨어졌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나를 침범을 합니다. 내 몸속에도 균이 많아요. 감기균도 있고 오만균이 다 있다고. 근데 면역이 떨어지면 걔들이 나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면역이 강하면 꼼짝 못해. 그러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이도 안 아프고 뭐 배도 안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면역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약해 있고 여러 가지고 지금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정한 상황에 가면요 부정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 감염을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못 있게 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런데 신약에 오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실 때 대부분 말로 고치시는데 꼭 손을 대가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병 환자. 다른 사람은 다 말로 고쳐요. 근데 꼭 나병 환자는 가서 손을 잡든지 뭐를 잡아요. 깜짝 놀라지 본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를 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그냥 멀리하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옆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의 아픔과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아픔과 이런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내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그 사람을 탁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둥병의 부정함,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재수 없음이 나한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나병 환자를 고칠 때는 꼭 가가지고 손을 잡고 등을 잡고 어디를 만져가지고 고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고 의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딱 만지는 순간 부정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위가 높으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그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해당되는 거지 신약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환자로, 영적인 환자로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고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도 그렇게 하고 네가 네 자식 키우면은 네 자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판결문이라는 걸 씁니다. 그 판결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가 이런 일로 당신을 고소를 했는데 내가 당신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건 법에 몇 조에 해당하고 이건 몇 조에 해당하고 몇 조에 해당하고 해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형량을 때린다 이렇게 하죠. 그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렇게 다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고 뒤에다가 판결문을 써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보니까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누구의? 너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의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 너희는 정말 억장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그런 답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인간인가 싶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마음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너희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애굽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 묶여 있는 사람들, 뭐가 몸도 묶였고 마음도 묶여 있고 생각도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상대하고 계실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됐습니다. 이대로 편하니까 애굽만 탈출하게 해주시고 그냥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지요. 우리는 우리 갈 길 알아서 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답이 없다 정말. 그런데 내가 참 못 버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가겠다. 비뚤어지고 모나고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양보한 말씀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부대가 전쟁 중에 이제 후퇴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피난을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적은 우리도 6.25 때 그런 일 많았습니다. 미군이 되게 강할 것 같아도 상상외로 우리 한국 지형이 험난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중공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포로 잡혀가고 그랬어요. 그 피난을 급하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 부상병이 하나 있다. 그럼 그 부상병 하나 때문에 나머지 소대원들이 다 그냥 같이 그냥 잡히게 될 그런 위험이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총 하나 주고 물통 하나 주고 너 여기서 싹 할 수 없다. 본인도 저 거리 남겠습니다. 그리고는 총 하나 들고 물통 하나 들고 남아가지고 적군 오는 거 조금이라도 막고 나도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리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런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데 너희 다른 건 할 거 없고 먹고 살고 앞으로 내가 다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테니까 너희가 할 일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간섭하시네.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뭘 안식일을 지키라, 뭐 율법을 지키라,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뭐하고 같냐면 무슨 총을 하나 내려놓는 것, 칼을 하나 내려놓는 것, 무기를 하나 내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직 건이라는 것이 거의 뭐 사라져가지고 세상 무서운 것이 없어 다들 살아가지만 옛날에는 왕이든 뭐 장군이든 간에 뭘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냐면요,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내가 저 사람은 두려운 사람이야, 그걸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장군이 전장터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너는 탈영이야, 너는 반역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하실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하는 그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과는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구별. 거룩하신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 성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또 신약 시대 모든 시대에 신화가 나옵니다. 신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다 능력의 신이에요. 능력.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고 전쟁을 하고 축제를 하고 기쁨을 주고 하는 그런 주특기를 가진 신들이. 우리 마시는 음료수 중에 피로회복제 뭐가 있죠? 바카서. 그 바카서가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 무슨 신? 술신이에요. 술신. 바쿠스 술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카서 만들어낸 분이 술은 차마 못 먹고 이거 먹고 힘내라. 그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신이 술 먹이고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려면 이제 바카스한테 가가지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능력을 가지고 풍요와 다산과 전쟁과 축제와 기쁨을 줬어요. 이것이 얻어진다면 다른 게 뭐 중요하냐? 이것이 나에게 얻어지는데 그 다른 것 속에 뭐냐면은 거룩이나 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풍요와 다산과 축제를 얻는데 그걸 얻는데 뭐가 지금 다 사람들은 관심을 안 둬요. 뭐 거룩이니 약속이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 그나마 뭐 우파 쪽은 그래도 좀 말하다가 실수하고 이러면 막 낙마도 하고 이러는데 이쪽 자쪽들은 일단 도덕이란 게 없어요. 도덕을 아예 그냥 다 제껴놓고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부유함을 줄 테니까 나 찍어라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 다르고 오만 죄를 다 짓고 돌아다녀도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풍요를 얻고 내가 다산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축제를 얻는다면 그런 거 뭐 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냐?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 보인다. 그게 사람들의 다 마음이에요. 그건 성경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리더들은 다 능력을 강조합니다. 능력을. 내가 너희들을 이게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실 거, 너희를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돈과 명예가 얻어진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뭐 거짓말 좀 이기면 그만이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막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겨서 덮어버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니까. 짬짬이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자, 그런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강조하셨어요. 거룩을.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거룩하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돼야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올라오면서 보면은 술집 이름이 마귀. 그리고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그 월드컵 할 때 응원단 이름이 뭐지요? 붉은 악마요, 악마. 악마. 그리고 뭐 마귀, 악마. 그럼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는 그 막 힘을 기뻐하고 막 승리를 기뻐하지. 뭐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든지 뭐 진리를 말한다든지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쾌락이 있고 나에게 덕만 되면 되지. 거기에 뭐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하고 정직하고 이런 거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공산당들 뭐 북한 뭐 김정은 이런 뭐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그게 묶여 살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스스로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겁을 안 낸대요. 누구를? 하나님을. 지금도 보세요. 마귀한테 막 따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마귀한테. 아니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마귀를 원망하고 마귀를 따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말은 들어봤지요. 근데 마귀한테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왜? 마귀는 무서우니까. 잘못 건드리면 뭐 날라오거든.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약속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묶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겁을 안 내요.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계엄했을 때 뭐 군인들 총 들고 있으니까 뭐 그 앞에 가서 총 잡고 뭐 군인하고 싸우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게 그 중국 같으면 그래 하겠냐고. 우리나라 군인들은 철저하게 약속과 책임과 신의 앞에 가는 그 군인인 줄 아니까 그렇게 까부는 거예요. 중국 같으면 중국 지 맘대로 하는 군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겁을 내가지고.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막 까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막 벌 주고 이러면은 막 또 하나님께 대들어. 광야에서 보면은. 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가오 빠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어. 말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 게 쉽겠는가?
그 마귀는 그걸 잘 아니까 사람을 두렵게 해서 사람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그러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자신의 힘을 빼는, 자신을 묶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참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화장실을 지금 가야 돼. 그 화장실을 가야 될 절박한 사람의 마음하고 화장실에 볼 보고 나올 때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릅니다. 막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을 하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 상황을 봐야 되는구나. 뭐 내가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뭐 약속을 할 때요. 막 지금 화장실 급한 사람, 그 막 지금 화장실 급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야 내일 10시에 만나자. 그럼 그 말이 들어가겠어요 그 속에? 나는 분명히 10시에 만나자 했고 자기는 했어. 나중 되면 그 기억도 못해.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들어가야 돼. 그거다 대고 뭐 말하면 그 말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진화로는 안 맞는데 이 사람 속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면 파충류가 됩니다. 파충류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지요? 포유류가 있죠. 파충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삶의 본능만 있어요. 눈 뜨면 오늘 뭘 잡아먹을까? 뭘 먹을까? 이건 먹는 거다. 아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힘들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즐겁구나. 일도 관심 없어요.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 이 강아지가 주인 마음을 알아요. 눈치를 본다고. 그래서 주인이 오면은 막 꼬리치고 좋아하면 주인도 막 지쳐가 오다가도 그 개를 보면 좋아가지고 마음이 힘이 나고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지요. 또 주인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개가 눈치를 딱 보고 주인 좋아할 만한 거 가서 뭐 가져온다든지 꼬리를 친다든지 힘을 주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뭘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 오죽하면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반려동물이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붙였겠어요. 반려라는 게 뭡니까? 평생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오고 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개만 키우는 게 아니고 뭐 도마뱀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뱀 키우는 사람도 있고 거북이 키우는 사람 다 파충류입니다. 얘들을 키우는데 지금 주인이 막 힘들어. 그럼 얘들이 알아요. 뱀은 해만 날날거리고 있지 뭐. 거북이는 목만 한번 넣었다 뺐다 하지 뭐. 주인이 지금 기쁜지 주인이 슬픈지 1도 관심 없습니다. 모릅니다. 왜? 파충류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인생이구나.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걸 이용.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니까 마치 로봇 부리듯이 짐승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두렵게 해가지고 사람을 파충류로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 주고 제어하고 두려움으로 제어하고 그래서 자기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들이 사람 쓰는 수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용은 해먹을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거룩해져라. 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수준처럼 돼야 되니. 대화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신부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신부다. 마누라다 이 말이에요. 한 입을 듣고 자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통 표현이 아니죠. 그냥 너 친구처럼 내가 너를 대하고 너하고 친하게 말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신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부라는 게 뭡니까? 속 다 드러내놓고 가수가 뭐 무대 위에서는 가수지 집에 가면 그 가수입니까? 다 내 있는 모습 다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보고 서로 귀하게 보고 사랑하고 그게 신부잖아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네 남편이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로 부부간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요 육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그 뉴스에 보면은 아주 예쁜 분하고 결혼했는데 바람피는 남자가 있어요. 저렇게 예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저 바람을 피지?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혼도 만나야 되고 영적으로도 만나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죄가 있겠지요. 뭐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 버림받아서 황무지가 된 그 땅이 아니고 너를 헵시바다. 그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남편의 기쁨이 그 아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뷸라라 그러네요. 한국말로 뷸라라 해가지고 나는 무슨 특별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전혀 발음하고는 상관없어요.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냥 베올라라는 단어, 베올라. 베올라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바알. 이 바알이 우상의 바알도 있고요. 우상의 바알도 있고 주인 남편이라고 할 때도 바알이라 불러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바알인데 이게 이제 분사형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베올라라는 말로 바알 내 남편. 근데 수동형이니까 너가 결혼한 나하고 결혼한 여인이다. 나하고 결혼한 여인.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너는 나하고 결혼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간섭하시느냐? 뭐 하려고? 이 병든 여자를 치료해가지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냥 뭐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하늘에 좋은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환자구나. 힘들어도 참아야지. 이걸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 주님께서 이렇게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라는 것이 아,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자구라는 걸 아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쓴 약을
요즘은 약 먹는 거 힘들지 않지요? 딱 캡슐로 나오고 알약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꿀떡꿀떡 삼기면 되지만 저 어릴 때마다 약이 다 가루약이었어요. 저 어릴 때 병치레 많이 해가지고요. 약 성냥 엄청 먹었어요. 종이 하얀 종이에 가루약 쓴 거 그냥 해가지고 쭉 그냥 안 넘어가니까 숟가락에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얼마나 씁니까? 쓴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쓴 약이라도. 왜? 내가 환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과정은 간섭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과정에는 잔소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래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갑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렵게 얻은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 아픔,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걸리는 것은 내가 오른손을 자르듯이 왼손을 자르듯이 한 눈을 뽑듯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환자구나.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나는 병들어서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잘라내버리는 것이 내 온몸이 사는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간섭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아픔을 지나고 고통을 지나고 괴로움을 다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뿔나다. 나와 결혼한 헵시바라. 내 기쁨이 이제 너 안에 있다. 네가 옛날에는 황무지처럼 버림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니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네가 다 받아서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좋은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쟁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일부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무조건 평화 북한을 달래야 되고 이렇게 그건 진짜 정말 멍멍이 소리예요. 멍멍이 소리. 전쟁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바르게 세워지려면 손을 자르고 팔을 자르는 그런 아픔을 겪고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마음 준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서서 허리띠를 띠고 신발끈을 메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서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구나. 마음 준비를 하고 총알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있구나. 그걸 마음을 각오를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갔더니 총알이 나를 하나도 뚫지도 못하고요. 칼이 날라오는데 하나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겁먹었네. 나는 저 총알이 나를 뚫을 것 같고 칼이 나를 칠 것 같았는데 무장을 하고 딱 나갔더니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상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셔요.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단장을 하는 것이고 자신을 거룩하게 꾸며야 되는 것인 것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한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하늘의 각종 좋은 은혜와 능력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